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굴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뒤를 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변을 보려고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굴의 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이를 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진 사울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말하게 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그 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렇게 처치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들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서, 지위의 보장을 위해서 곡해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사울인지 아니면 그 훗날에 있을 다윗의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폭넓게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눈 앞에 있는 사울이 너무나도 큰 원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치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곧바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자르게 됩니다. 이 겉옷자락을 자르게 되는 것은 이제 옷이 찢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의 권위나 능력이 찢겨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예언적 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 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질 정도의 예민한 감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이릅니다. 이제 이 타일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부하들이 직접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이 다윗 스스로의 손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지금 당장에 내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다윗에게는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악인이고 원수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고 좋은 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있는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치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다윗도 일어나서 굴 속에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의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서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높당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이 옷이 찢겨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 겉옷자락만을 자르고 임금님께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넘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인이고 원수일지라도 나에게 선한 일로 바꾸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지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의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의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자기를 개와 벼룩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낮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라고 하고 임금님이 누구를 잡고 쫓아다니면서 나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울은 악인으로 그리고 다윗은 죽은 개와 그리고 벼룩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의미심장한 표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는 사울은 악인이고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그런 낮은 존재이지만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셨을 때에 그 구원은 지금 나의 겸손한 나에게 올 것이고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아주 숨겨진 그러나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달변의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고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울의 악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마자 사울이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라고 하면서 목 놓아 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이 무사하게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사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나도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사울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거라는 걸 사울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사울이 마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내게 맹세해라. 이 맹세는 지금 요나단과 했던 그 맹세와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요나단과의 맹약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의아한 일입니다. 지금 사울의 말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은 지금 그냥 단순히 사울의 말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울과 다윗이 분리된 바위에서 이제 나누어진 그때로부터 이제 세력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찢으심처럼 이 다윗에게 그 나라를 찢어서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문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내 눈 앞에서 위기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원수를 놓아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이 지금 당장의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강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원수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심판이 유예되고 당장의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재자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수는 험악하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악인들은 끊어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몸부림치는 우리는 강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살아계신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는 안전과 보호를,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